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잘못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을 떠난 결혼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죄악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0년이 지나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인간을 향해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받다, 호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성경 본문이 좀 잘못 나와 있어서요, 성경 본문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노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해 주고 있죠.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족보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건 중요한 사건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성경은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아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먼저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흠이 없다, 절대적인 선, 의로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왜 허물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다윗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죄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셔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페류나도 이런 페류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로는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상대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노아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성숙함과 완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노아 정도면 완전한 사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 같은 의인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동행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죠. 근데 그 동행이 언제 깨졌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됐을 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서 숨게 된 겁니다. 동행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동행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아를 평가하고 있는 이 모든 평가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소개하지요. 10절을 보시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자녀들은 셈, 함, 야벳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500세가 되고 난 이후에 낳은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억할 사람들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심판의 명령,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480세 됐을 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요. 503세 이후에 순차적으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들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지켜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아들들과 상관없이 땅에서는 부패와 사람들의 행위의 부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부패했다라고 하는 단어죠.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고요, 온 사람들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썩어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이 왜 부패했을까요? 땅이 스스로 뭐 타락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요, 더 이상 그 땅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그 땅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위에 발딛고 살아가는 인간,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할 인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도 부패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도 결국은 황폐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결과, 그 원인은 결국 사람들의 잘못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결과지, 그걸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만이 아니라 땅까지 부패해져서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그 땅 사람들의 풍습과 종교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가다 보면 그 땅이 부패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땅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서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 속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땅이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한 선언입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사람들의 악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끝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될 때,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요, 이 끝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뭔가 좀 절망적이고 뭔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 암울한 의미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끝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에 대한 소식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오랫동안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의사가 이야기해요. 자, 오늘로 이제 항암 치료 끝입니다. 졸업입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엔데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났습니다 선언하는 게 엔데믹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게 뭡니까?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또는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끝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끝이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이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끝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갖게 하는 건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역사의 끝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끝이다 말씀하시고 오시면 우린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의 눈으로 이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방주를 구체적으로 제작합니다. 어떻게 방주를 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걸 다 말씀해 주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의 주 재료로 쓰였던 것은 고페르나무였습니다. 이 고페르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잣나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잣나무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 그러니까 원래 이름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마도 노아가 주변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좀 딱딱하고요, 건축을 하거나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그런 나무의 종류가 아니겠나. 뭐 오늘날의 소나무나 삼나무 뭐 이런 종류가 아닐까 뭐 학자들이 추측합니다만 무슨 나무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주가 굉장히 크고 칸칸을 막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람도 거기 살아야 되고 동물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좀 더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방을 다 만든 겁니다. 그렇죠? 방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피치 같은 거. 이 기름기가 많으니까요. 이걸 안팎에다가 발라놓으면 방수 효과가 있어서 물이 스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을 펴서 이 손끝까지입니다. 이 사람의 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4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방주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방주가 길이로는 약 한 137m 정도 되고요. 폭은 22m, 높이가 한 13m. 굉장히 큰 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큰 크루즈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로만 치면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큰 그런 배인 거죠.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방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배라는 의미보다는 상자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 그러면 뭐 아주 유려한 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거의 상자에 가까운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테바라고 하는 말, 상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말고도요. 구약 성경에 또 쓰인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에 아기였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요. 그 상자를 가리켜서 테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라는 의미가 강한 거죠. 자,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방주는요 돛이 없어요. 그리고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돛이 있는 건 뭐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동력 장치를 돌려서 물결을 거슬러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방주는 그런 게 없다고요. 돛도 없고 동력 장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을 따라 그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이요.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이게 방주 같은 인생인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방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방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120년이나 걸리는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방주를 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똑하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노아에게 생고생을 시키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노아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원대한 계획 속에 노아로 하여금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과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보시면 방주에는요 창도 있었고요 문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니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방주 위쪽에서부터 한 규빗 정도 되는 곳에 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창의 용도가 뭘까요? 위에 이렇게 창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창을 통해서 결국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세상 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창이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냥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바깥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비가 언제쯤 그칠지, 땅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나갈 때가 됐는지,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만 갇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방주라고 하는 것, 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배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물하고 상관없이 막 산 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요, 세상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방주 안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방주에 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나 있는데요, 층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층들마다 작은 동물이 들어가는 데는 층마다 작은 방들이 있었겠죠. 덩치가 굉장히 큰 동물이 들어가면 뭐 두 층들이 이렇게 터서 큰 문을 만들었겠죠. 큰 층 방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문으로 출입하게 한 겁니다. 자, 방주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이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모형으로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17절의 말씀 보시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겠다,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좀 두렵고 좀 당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창조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걸 참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때는요,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약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그 위에 집을 계속해서 짓고 건물을 계속해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냥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도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홍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로 무지개 언약을 많이 생각하시죠.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생각합니다만, 무지개 언약보다 먼저 있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언약입니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이 가장 먼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원시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야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타락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구원의 언약이라고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도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홍수를 피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한들, 아니면 무슨 깊은 동굴 속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한들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홍수가 와서 산 꼭대기까지 다 물이 차지 않았습니까? 바다 밑에 깊음의 샘들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이 숨어도
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있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요. 또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원래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노아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로 모든 걸 다 쓸어버리면, 모든 동물까지 다 죽어버리면 노아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노아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탈 때는요, 좀 더 많이 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암수 한 쌍씩만 탔어요, 동물들이. 그런데 7장에 가보면 부정한 짐승들, 일반 짐승들은 2쌍씩 탔고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에 태웠습니다. 왜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정결한 동물들이 더 많이 탄 겁니다. 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식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다 쓸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채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식생활은 채식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식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사실 우리의 식성도 좀 타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육식과 채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육식은요,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생명을 빼앗아야만 먹는 게 육식이라면 채식은요, 죽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열매 따고 곡물 털어서 이렇게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채식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기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요, 당장. 그래서 육식을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또 짐승들을 그 방주에 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생명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방주에 탈 때는 먹을 양식을 비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노아의 8 식구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수많은 짐승들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식들을 거기다 다 실었다고요.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주로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실었을 겁니다. 며칠치를 실어야 됐을까요? 홍수가 일어났던 날짜를 쭉 계산해 보면 1년하고도 열흘입니다. 1년하고도 열흘. 그러니까 1년치 이상의 양식을 거기다 실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식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선 꼭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꼭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지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들까지 빠짐없이 다 챙겨서 씻게 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노아는 완전하게 순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방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죄악된 길을 걸었던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됐던 이 불순종의 사건을 다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했을 때 이 악한 시대를 멈추고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당장 이제 끝이다,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선언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끝날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